2020년 5월 2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 앞에 두려움이나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로지 생각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오직 말씀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아멘. 자, 대장 아니면 감독 아니면 지휘관 이런 사람들의 중요성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 그 단체, 그 나라의 앞길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 선거가 참 중요하고 어떤 반에서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1년간 학생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미래의 삶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폭군을 만나면 국민들은 괴로움과 신음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고 선군을 만나면 천하태평, 여유롭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겠지요. 똑똑한 군의 지휘관을 만나면 그 부대는 밝고 활기차며 부대원들 간의 우애가 높아지겠지만 흐리멍텅한 지휘관을 만나면 이 산이 아닌가비요? 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런 상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바빌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 앞에 가시며 뒤를 지켜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해방길의 앞과 뒤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번 해방길을 예전 이집트를 탈출할 때와 같은 급한 길이 아니라 여유롭게 나올 수 있는 당당한 길임을 또한 알려주셨는데요. 출 이집트 할 때에도 대장은 하나님이셨고 물론 모세를 앞장 세우긴 하셨지만요. 지금 오늘 본문의 대장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믿음직하지요. 야, 나만 믿어, 내가 지켜줄게 라는 말만큼 사람을 위로해 주는 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의 삶은 다 내가 지켜줄 것이니 나만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결같은 말씀이지요. 그런 말씀, 한결같은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방황하고 쓸데없는 고난의 길을 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오늘 본문 첫 구절에는 희소식,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평화가 왔고 구원이 이르렀고 마지막으로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는 말로 맺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죠. 오늘 본문의 앞과 뒤 모두 하나님의 통치로 시작과 끝을 맺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소식, 그것도 복된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희소식이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빌론에서의 해방길을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위치,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지도자로, 우두머리로 섬기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게 되면, 다른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그래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될 뿐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삶의 아픔과 고난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먹기란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세상에서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앞과 뒤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모든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법에 비추어 보아도 불법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두렵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언제나 불안하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나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에, 가치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착하게만 살아서는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는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나도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저지르고 보는 형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불법, 탈법적인 일들까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앞과 뒤를 돌봐 주실 때 우리는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앞과 뒤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삶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에 찬 함성을 외칠 수 있을 겁니다.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요즘 유행이죠. 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사이비 이단 종교화 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위로자, 속량자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이의 발이여,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전하고 좋은 세상이 열렸다 선포한다. 구원을 선언하면서 시온에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일러준다. 저 목소리들 들어보아라. 너의 정찰병들이 외치는 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 환희 가득한 합창 소리다. 그들이 본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광경을 똑똑히 본다. 노래를 터뜨려라. 예루살렘에 폐허들아 노래를 꽃피워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셨다. 그분이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매를 걷어붙이셨다. 그분의 거룩한 팔, 그 억센 팔뚝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되리라. 땅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두가 보게 되리라. 그분께서 일하시는 광경, 그분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광경을 보게 되리라. 여기서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 이곳을 떠나라. 뒤돌아보지 마라. 약탈로 너를 더럽히지 마라. 그냥 떠나라. 깨끗이 떠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나르는 예배 행렬이니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라. 서두를 것 없다. 너희는 도망치는 길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앞장서 너희를 이끌어 주시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도 맡아 지켜 주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앞과 뒤를 맡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길에서 해방되는 그 길이 이제는 급한 길이 아니라 넉넉한 길,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너무나도 당당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길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그 부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 또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며 세상을 좇으며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